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교회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만 드린다고 해서 참된 교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그 원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원형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성령 지상 강림하면서 세워진 교회고, 오늘날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원형이 초대교회고, 이러한 교회를 닮아가고 이런 교회 모습을 지닌 교회가 참된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최초의 교인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최초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럽의 최초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의 가정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듯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 모여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것이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설립자라고 말씀드리고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 지상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지 진정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한다고 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만이 모이는 공동체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유럽에 가보면 수많은 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석상들 가운데서 머리가 없어요. 몸만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 이 나라 전 나라 유럽에 전쟁할 때 머리를 떼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유명한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황제나 또 그 어떤 귀족들의 머리를 다 떼어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다큐에 봤더니 어느 한 나라에 대해 소개되는데, 그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 불교 국가에서 돌부처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돌부처의 머리만 다 떼어갔더라고요, 전쟁하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몸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인 것이고, 머리가 떨어진 몸은 생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적인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교회는 사랑의 관계로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어 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당시 환경은 어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로마는 황제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를 섬겨라, 예수를 믿어라, 그래 구원이 있다. 이게 쉬운 건가요? 잘못하다 이 복음 전했고 이 복음 믿다 보면 이제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 속에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확신했고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억나게 만들어 주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들은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소개된 주인공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 보내주실 것이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나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믿음이 생겨나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확신 가지고 나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그 입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믿음의 성장 속에 당시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계신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매일같이 구약을 2장을 읽고 신약을 2장을 읽고 그리고 시편을 5장을 읽고 그리고 잠언 1장을 읽고 이걸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의 성경을 얼마큼 읽게 됩니다 라고 소개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떤 깨달음도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의욕적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투철하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뿌리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에만한 바람 부르면 넘어져요.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코로나19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물거품과 같이 지금 푹 올라왔지 언젠가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이 해가 돋으면 없어진 것처럼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많은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청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니까 이 안에서 우리 믿음에 관한 걸 많이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이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약속한 거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요. 그러다가 저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체험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달라지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더니 미쳤네. 저 사람 교회 갔다 오는 모습 보니까 얼굴이 달라 벌게 가지고 세술에 취했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들은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무엇이 있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보여지는 세상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쁨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뭐 이방 저방 거실 왔다 갔다 하니 애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애들이 힘들 거다. 이 애들에게 기쁨을 좀 주기 위해서 야외로 가자 해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걔를 들고 야외 가서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서 참 포기하고 아이들은 또 거기서 박자연 속에 뛰어놀며 좋아하는 기쁨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기쁨은 다르지요. 건강, 재물이, 권세가 다 기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솔로몬이란 임금은 이미 권세도 물질도 그리고 세상의 향락도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에게 모든 걸 누려봤더니 헛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 같지만 그걸 누려보세요. 그 기쁨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수와 같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주께서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도 되고 능력도 되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보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천국이라고 불릴 수 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메시 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잠드는 것은 평안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안에 기쁨, 감사, 즐거움이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체험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헤아려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만족인 것 같아 취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허무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만족할 것 같아 취했더니 나중에 허무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체험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3번이나 유혹해 올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어하고 이겼고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이기신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의 무엇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은 성도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괜히 마음이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내 나이가 얼마야? 참 인생 허무하네. 그런 생각이 들을지라도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허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지고 오히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적과 싸우러 나갈 때는요, 이미 창이나 칼을 아주 갈아가지고 날을 세워가지고 가서 적의 말이든지 적군이든지 찌르고 목을 자르고 이기는 거죠. 이때 칼날을 세웁니다. 성경을 가리켜 성경에는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날카로 세워가지고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보이는 유혹들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지혜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뭔가요? 너희를 이제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렀잖아요.
그럼 저들로 하여금 사람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예루살렘 마가다라 방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이제 목적을 이제부터 성령 충만받고 감당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으니 이들은 축복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역할을 주셨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어요. 그걸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이라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받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의해서 내가 살아드리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는요, 오늘 시편 1편 첫 번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좋아해라. 말씀을 밤낮 가까이 해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도록 너의 삶을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마치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씀했는데, 여러분,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두 레일을 위해서 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둘이 같이 가게 될 때 그 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이적을 행하셨지요. 이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그 집의 입구에 있는 6개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사막지대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문 입구에 있는 물을 퍼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예의거든요. 그런 물통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퍼다 보라 이 말입니다. 퍼다 붓고 그다음에 그 물을 떠서 손님,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 주세요 하는 그 손님상에 그 물을 갖다 주라 이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물만 모르고 포도주 맛을 모르겠습니까? 색깔만 봐도 리드와인과 물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리아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내게 합당한 말이든 합당하지 아니하든 말이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이라는 열매, 기적이라는 열매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말씀에 순종하여 체험 얻은 사람밖에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어부의 기술을 가지고 밤새도 고기를 잡았으나 못 잡았지요.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2배에 가득 채우리만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링컨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못생겼습니다. 집을 떠나 객지로 가야 됩니다. 어머니가 줄 만한 돈도 없어요. 어머니가 제가 보던 성경
가족 성경 한 벌 주면서 링컨아, 어디 가든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보고 아, 그래 이대로 살아야지 하며 살았던 링컨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 그 못생기고 모든 것들이 미급했던 링컨이라는 사람을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축복받은 거죠. 말씀이 축복의 길로 그를 인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도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뭐 어떤 특정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뭐 그런 원동력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일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만납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건강하셨죠? 그러면서 뭘 나눕니까? 세상에 애 키우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정치 얘기, 코로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꽃피울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가정을 가든 어떤 공동체 모이든지 간에 진리를 나누어야 돼요. 진리를 나눠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어쩌다가 유튜브에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은혜가 되고 놀라운 참 영적으로 더 새로워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보게 될 때 거기서 뭔가 그래 말씀이 이랬어, 이대로 순종해야지, 그런 확신과 느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 성도들의 축복이 있어요.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설교할 때 늘 강조한 것이 인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환경,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성경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든지 그들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실 주님께서 말씀 속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